시편 107절부터는 이제 환희와 희망이 넘치는 소망적인 시로 이 하나님 앞에 예배 시에 찬양 드릴 때에 불렀던 찬송가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시편 107편 10절부터 보면은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는다. 흑암은 캄캄한 것이고 사망의 그늘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으로 빠져들어가는 상태를 말합니다. 왜 사람이 캄캄함에 사로잡히느냐? 왜 캄캄함에, 즉 어두움에 사로잡혀서 깊은 절망에 빠져야 하느냐? 그 이유가 걸어가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고 하나님의 뜻을 너에게 알려줬는데 목자를 통하여 네가 그것을 멸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멸시한 것은 하나님을 멸시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 되는데, 네가 그 어려운 중에서도 목숨 연장시켜 살아보겠다고 수고하며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몸부림치지만은 네 자신이 헤어나올 수 없다 이거야.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 뿐만 아니라 사방에, 내가 지은 찬송가에 보면 사방을 둘러봐도 손 내밀 곳 없었다고,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대상이 없어. 아무리 둘러봐도. 그것도 하나님이 그 사람 도와주지 못하도록, 아무도 도와줄 사람 없도록 싹 제거시켰다. 여기 보면 그렇게 해놨어요. 12절에 그러므로 저희 마음을 낮추시고 겸손히 지라. 내려가고 더 내려가라. 제일 네 인생 본 바닥까지 네가 그저 비집고 기어 올랐는데 그 자리에서 내려가 본래의 네 자리로, 하나님 앞에 정해진 네 자리로, 네 바닥까지 내려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마음을 낮추시고, 또 네가 엎어져서 죽을 지경에 허우적되고 있어도 돕는 자마저 없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 왜? 그때 도움 받으면 숨통 좀 트이면은 하나님 앞에 뭐 금식하고 매달릴 필요 없구나, 해결됐다,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시도하시는 그 영혼 살리기 위한 궁극적 목표가 어긋날 수 있다 이게야.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도와주되 그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께 회개하도록, 예수 이름으로 회개해서 하나님이 너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면서 좀 숨통 트이게 도와주는 건 괜찮은데, 야, 걱정하지 마라. 너보다 더 오래 교회 다니던 사람도 너보다 더 참혹하게 깊은 절망과 고통에 신음하고 있어. 너는 뭐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 이게. 그 회개하도록 하나님이 시도하시는 목적에 옆에서 거두는 역할을 해야지. 근데 목사님이 요즘은 그런다고 교인 하나 얻기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렵다면서, 그저 교회에 온 사람은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고 그 사람의 얼굴을 살피면서 그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잘 아주 기분 좋은 말만 해주고 잔뜩 부추기고, 그리고 또 명분 세워주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 지옥 보낸다기야. 웃으면서 지옥 보내는 거예요. 회개를 않는 거예요. 요즘 교인들은 그래서 교회 다니다가 지옥 갑니다. 그런데 여기도 그렇게 엎드려져도 도와줄 사람마저 눈을 씻고 봐도 보이질 않는다 이게. 완전히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얼마나
끈질기게 사랑하시고 기대하시는 모습인가? 그 사람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네가 불행하게 되고 고통당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네 장래에 하나님으로 더불어 소망을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게 와서 견디기 어렵고 고통이 참으로 숨막히게 힘들거든 내게 와서 부르짖고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매달려 봐라. 그 회개가 진실하게 보일 때 내가 네 죄를 용서하고 너를 절망에서 소망으로, 불안에서 평안으로, 죽음에서 영생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여기 약속되어 있어요. 한번 봐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아는데 재앙을 당하게 하는 목적이 있다 이게. 더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당하게 하는 이유가 있다. 그래서 너희 장래를 지옥 안 가고 천국 올 믿음을 바로 세우게 하기 위함이다 이게.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고 와서 내게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어줄 것이라. 회개하는 죄는 용서할 것이고 너희로 하여금 전심으로 나를 찾는다. 온전전자 마음심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회개하면 내가 만나주겠다 이게. 만나주겠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불행한 자리에서 다시 구원해 줄 것이다.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되 고통의 연속이 계속된다. 그 사람은 깨달아야 돼. 교회만 다녔지 회개를 안 했다 이게. 영적 가치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이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 웃으면서 어서 오십시오 환영한다 이게. 그리고 또 이 식당에 모셔가서 또 밥도 음식도 권해드리고 또 어떤 때는 갈비탕이라도 사 먹이고 이렇게 해가면서 전도하느라고 투자한다 이게. 그 왜 그렇게 하느냐? 그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식해서 느끼고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이렇게까지 관심을 가지시고 회개하기를 재촉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으라 이게. 그걸 깨달아야 돼. 그래서 그 사람이 견딜 수가 없어서 13절에 그래서 근심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빛 가운데로 이끌어내시고 그 얽힌 쇠사슬을 끊으셨다. 여호와의 인자하시고 보잘것없는 인생 내게 행하신 너무나 신기한 구원의 역사를 인하여 그분을 구원 얻은 다음에 회복받은 다음에 찬송하게 되더라. 그래서 믿음이 점점 체험을 통하여 성숙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보자고. 이 16절부터 보면은 저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자, 논문, 노쇠로 만든 문은 굉장히 단단하고 아무도 쉽게 논문을
열 수도 깨뜨릴 수도 없어요. 부술 수가 없어요. 쇠빗장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사람으로서는 여러분들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지금 내 형편은 끝났어요. 나는 이제 끝난 거야. 나는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 하지 말라 이게. 왜? 네가 생각할 때 네가 갇힌 그 감옥이 놋쇠로 만든 단단한 문이고 또 쇠빗장으로 가로질러 놨다 할지라도 너는 그것만 보고 인간적인 의식으로 나는 저걸 빠져나갈 수가 벗어나 나갈 수가 없어. 나는 이제 여기서 끝이 나는 거야. 하지 말라 이게. 네가 회개만 제대로 하고 믿음만 올바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 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논문도 부숴버리고 쇠빗장도 꺾어버려서 너로 하여금 거기서 걸어 나오게 해방시켜 주신다 이게. 그 타락한 인간의 눈으로 보고 논문 대단히 크고 두텁고 단단하구나. 나는 이제 저걸 빠져나갈 가망이 없어. 하지 말라 이게. 네가 아무리 엄청나게 깊은 절망과 죽을 지경에 빠져들고 얽매여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회개만 바로 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용서하시면서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내 주시었어. 해방시키시고 또 자유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함께 사시는 믿음에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을 체험하게 하신다 이게. 꼭 임마누엘 신도가 됩시다. 그래서 그 붉은 줄도 끌어주시고 포성이 풀어지게 하시고 논문도 깨뜨려 부수시고 쇠빗장도 꺾어서 문이 열리게 하신다. 그런데 또 17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자기 죄값으로 고난을 당한다. 심지어 입맛이 얼마나 떨어졌든지 그 사람의 혼이 육신을 말합니다. 여기선 소울이라고 혼이라고 했는데 이 플래시라고 하는 육체를 말합니다. 제 육체가 각종 식물을 싫어하여 사망의 문에 가깝도다. 즉 갇혀 있는데 먹이라고 밥 먹으라고 들여보내는 것이 먹을 수가 없는 이 짐승이 먹지도 못할 그런 것을 준다 이게요. 미련한 사람은 자기가 당하는 그 불행과 고통, 절망과 여러 가지 불안한 거, 죽을까 봐 이것이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고 있는지 조차 몰라. 자기 죄값의 결과로서 자기가 장만한 결과라는 것을 모른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먹을 것도 식물을 먹을 수 없는 것을 공급하기 때문에 사망에 가깝도다. 계속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 싫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부르짖었어요. 왜?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간은 다른 모든 피조물인 동물들보다 사람에게만 영을 주셨기 때문에 그 영이 알 수 있도록 본체이신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옛날에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 그 고향 타향 사이에 힘들고 어려우면 고향이 그리워지고 고향은 어머니 품속 같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영의 본향이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내 영에 보관한 육체가 견디기 어려워서 영도 견디기 어려우면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게 돼 있다 이게.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회개하는 중심을 보시고 죄를 용서하시며 또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이게.
그리고 그 모든 고통에서 구원해 주시더라. 갈라디아 4장에 그렇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는가? 여기 4절에 보면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원하고자 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 즉 하나님 아들 딸 되는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아들의 영, 성령이, 아들의 영인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빠라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도록 해 주셨다. 그러니까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고 바로 지금이 회개하면 구원 얻을 때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때, 기회란 말이에요. 이것을 크로노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 치면은 왜 하나님이 때가 참에 그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느냐?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구원시키기 위하여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이게. 그리고 누구든지 그 아들 예수님을 알아보고 믿어지게 하심을 받은 사람이 서둘러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으면 죄 용서받는 그 시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혹은 딸이라고 사인하신다 이게. 인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 사람은 구원 얻는 때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 개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20절에 제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고치는 것이 뭐냐? 회개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오랫동안 마귀가 시키는 대로 온갖 죄악을 일삼았다 이게. 죄악의 근성이 완전히 우리들 습관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거짓말을 하고도 그 거짓말에 대한 양심의 가책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죄악에 찌들어서 마귀에게 이용만 당하던 우리가 이제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면 그 사람이 예수님에 의해서 말씀과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 또 하나님 아들다운 모습으로 딸다운 모습으로 생각과 말과 행동이 영적 가치 기준으로 바뀌어지도록 고쳐주신다 이게. 그래서 저희가 말씀으로 우리를 고치사 그 옛날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지옥으로 끌려가면서 할지 못할지 많이 하면서 그저 자기 생각으로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내 형편이 이렇고 이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게 합리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자기 죄에 대하여 내가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는 이유를 계속 들이대는 것이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은 더 회개할 가능성이 어려운 존재로 보신다 이게.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은 자기가 먼저 자신에게 정죄하라 이게. 정죄가 뭐냐? 이건 네 책임으로 네가 지은 죄라고 확정 짓는 것이 자기를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성 있는 회개로 주님께 용서를 비는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야. 누구 때문에 내가 그렇게 했고 또 어떤 형편 때문에 그렇게 했고 이런 생각하면 절대로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어. 그냥 모든 것은 내가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잘못 처신해서 지은 죄이기 때문에 그 모든 죄의 책임은 제게 있고 제가 그 죄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를 위해서 제 죄를 대신 벌받게 하신 예수님께
내가 진정으로 회개해서 예수님이 내 죄를 다 넘겨받고 용서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파송받아서 성령에 이끌리며, 이제 악령이 아니고 성령에 이끌리며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아들, 딸의 모습으로 생각이 바뀌어지고 말도 바뀌어지고 행동까지도 바뀌어져서 참 믿는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래서 하나님이 달라져 가는 나를 보시고 기뻐하시면서 나를 은총 베푸실 아버지가 되어 주시도록 내가 달라지겠습니다 하는 각오가 있어야 한다. 이게 오늘 그게 있어야 돼. 그 말씀을 보내사 했는데 말씀이 누군가? 그 여러 번 얘기했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리고 14절에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더라.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신학교에 가서 배울 때 인카네이션이라고, 그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 도성인신이라고 또는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도성인신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 성경에 보면 도는 진리입니다. 진리를 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성인신, 사람의 몸이 진리를, 즉 진리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분이 예수님이다 이게.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속하러 오셨기 때문에 대속해 주신 이후부터 어떤 고통과 절망에 죽음의 직면에 있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그분에게 부르짖고 매달려서 회개만 제대로 하면은 그 하나님이 용서하시면서 성령 주셔서 이제 악령 사탄과의 관계는 완전히 끊어지고 하나님께 성령으로 이끌리며 영적 가치와 또 내 영혼의 구원, 또 내 주변의 가족들의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하여 나는 신앙인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내가 천국 가는 길에 있다면은 함께 사는 부모님, 부부, 자녀, 손들, 당연히 내가 가는 천국길 가족도 함께 가야지. 그 사람들이 지옥 가고 있는데 내버려 두고 자기만 뻔질나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보실 때 저 사람의 신앙은 가짜구나. 진짜 천국 갈 믿음이라면 어떻게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 또 가장 귀한 부모님, 자녀 손들 지옥 가고 있는데 지옥 가거나 말거나 내버려 두고 내 혼자 교회 다니겠는가. 그러지 말라 이게. 그래서 고통이 평안으로 바뀌어지고 절망은 소망으로 바뀌어지고 또 죽음이 영생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예수님을 정확히 알아보고 진짜로 믿어 회개해서 죄를 용서받고 남은 평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내게 보내주신 성령의 지시대로 이끌리며 쓰임받다가 하늘나라 가겠습니다 하는 믿음을 가지라고, 여러분들이 지옥 가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오셨다. 생기가 넘치는 은혜로 사는 성은 가족들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